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제왕의 곳에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저희가 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을 시작으로 사도들이 그것을 근거해서 한 사역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세상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느 때 명령합니까? 권위가 있을 때 명령하죠. 어느 때 명령합니까? 급할 때 명령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데 권하지 않을 겁니다. 명령할 겁니다. 사람이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명령할 겁니다. 멈춰라. 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명령하는 것이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고 들으니까 확실합니다. 우리 오감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보고 듣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성령으로 명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혼자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혼자 생각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혼자 생각을 혼자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을 내가 혼자 말하는 거하고 내 생각을 함께 나누고 말하는 거하고 명령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다르고 또한 잘못 말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으로 듣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듣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아직 성령의 충만이 저들에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속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긴급한 그 명령을 육신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적인 것 같은 것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이는 육적인 문제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도 영적인 것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육적인 것, 욕심, 교만 이런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육적으로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시고 보여주시며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제자들은 그래도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괴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그 간격에 비례해서 우리가 경건한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은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 배출한 정당이 있어요. 어떤 정당인 줄 아시나요? 저도 어저께 알았는데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지 못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용혜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거기는 기본소득당, 그 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정당을 세웠는데 표를 제법 얻었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제에서나 또 정부에서 재난소득, 이것도 기본소득의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죠. 모든 국민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주어지는 거하고 그것을 내가 버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갖게 하느냐? 그것이 세금으로 그것을 계속 메꾸는 일들을 시작하면 사회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기 시작해요. 직장을 잃어버린 이들이 단기간에 생활의 어려움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급을 하죠. 만약에 이것을 더 길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일하겠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로마에게서 벗어난 주권을 가진 나라, 이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꿈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도 그 조대성 집사님 그 장애를 가지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까이 보았잖아요. 정부에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서 문화생활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또 다른 그 핸디가 있는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해서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그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 일입니다. 자, 이런 꿈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으라.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있으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모여있으라. 이 말은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용인하는 교회 교인이라면 같은 경험을 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은 꿈을 꿔야 되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때,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회복만 이야기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자, 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판단을 유보하라고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나 빨라요.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어떤 정보나 어떤 말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 상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어떤 일들로 발전되어져 갈 것이다 또는 퇴보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석력이 있는 사람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판단이 너무나 빨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표정 짓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너무나 빠릅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내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판단을 유보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게 대하고 말한다. 우리는 쉽게 빠르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 나 싫어한다. 라든지.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좋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으로 판단하라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성령이 임하셔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어떤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 해야 될 그 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만 주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면 거기에서 거짓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구절이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임하신 성령. 성령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영은 뭡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신천지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거짓의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임하신 성령 또 하나 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자, 거룩의 반대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영, 반대, 악한 영, 더러운 영. 세상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이 말은 그 성품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아닌 악한 영, 거짓의 영은 따스하지가 않아요. 강팍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짓을 내보낼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안 어떤 팩트를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많죠.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악한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게으른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심령들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을 품고 있고 더러운 것을 품고 있고 불신앙을 품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불행입니다. 아예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뭘까요? 갈등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거짓을 쫓아낼 수 있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고 따스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강팍한 괴팍한 모난 그 성품을 다듬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된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심을 받아들이면 진리의 성령으로 거짓을 쫓아내면,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더러운 것을 쫓아내면, 따스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팍한 모난 것을 쫓아내게 되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지역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유다 포함해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세 지역입니다. 또 세 지역이기도 하고 세 그룹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로 하면 어떤 지역일까요? 가정과 이웃일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정과 이웃.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들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것을 느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름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삶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신앙에 한번 변절을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처럼, 지금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처럼, 또 지금의 동성애에 발들여 놓았던 사람처럼, 그러나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핸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신앙의 그 환난을 견디지 못했다고 비난받으면서 그러나 저쪽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서 전해라. 네가 본 것을, 네가 본 부활의 주님을, 네가 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되죠. 요즘에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제한적이죠. 어떤 분들은 부부와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끼리만. 또 최소한의 공동체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활동적인 사람, 사교적인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 어쩌면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땅 끝까지 가는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이 왔을 때 우리의 삶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밥 한 끼 해먹는 거하고 캠핑 가서 밥 한 끼 해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서 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타이밍에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찰나에 예수의 증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어렵게 만났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말해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네가 왜 예배하는지, 네가 왜 기도하는지, 네가 왜 섬기는지, 네가 왜 헌신하는지, 네가 왜 나누는 삶을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어떤 신학적인 쩍쩍하면서 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을 내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이 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난 사람들, 거친 사람들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